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노아 자손들이 족보를 쭉 적어놓고 그리고 바벨론 아니, 바벨탑 사건을 중간에 넣어놓고 그 뒤에다가 뭘 썼을까요? 셈의 족보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족보 얘기 쭉 하다가 네, 족보. 셈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바벨 탑 이야기를 중간에다가 살짝 넣어 놓는 이유가 뭘까요? 어, 이제 인류가 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려고 하는데 다만 셈 족속만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순서를 잡아 놓은 거죠. 왜 넣은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고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은 노아 자손들의 족속들이 나오는데 에, 이 노아 자손들이 전 세계에 퍼졌다. 이러니까 그냥 들으면 당연히 우리는 전부 노아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의 후손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이기도 하고 노아의 후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후손이기도 하고 네. 어, 셈의 후손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 그렇지만 그 사람들만 자식을 놓고 딴 사람 안 낳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사람 이름 있지만 성경에 안 나오는 것뿐이죠. 어, 근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안 그러면 의문이 생겨요. 근데 백성들은 족속으로 나뉘고 언어로 나뉘고 지방으로 나뉘고 나라로 이렇게 쭉 나누어져서 흩어져 있다. 말이 다른 나라, 또 땅이 틀린 나라, 그다음에 음, 혈통이 틀린 나라 이렇게 해서 나누어져서 세상에 흩어져 살았다. 그 얘기를 하면서 가나안 자손은 가나안 자손이 가장 많이 번져나간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이 그, 그 야벳 족속은요. 야벳 족속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막내이면서도 제일 더 이상 엑스트라로 안 나오는 게 야벳 족속입니다. 근데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은 거의 야벳 족속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말이죠. 그 왜 그러냐면 창대했기 때문에 바다의 모래알 같이 하늘 별과 같이 많이 창대했기 때문에 야벳 족속이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 묵상할 셈 족속은 어떻게 되냐? 물론 어제도 셈 족속이 나왔지만 예수님의 조상 이름이 쭉 나왔지만 그 셈의 족속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족속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 그게 나중에는 그게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족보가 이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성전이 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다 이렇게 할 때 성전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노아의 자손들에게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함의 아들의 가장 뛰어난 아들은 네 번째 아들, 막내 아들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은 바벨론뿐만 아니라 아, 지금 바벨론 땅을 오늘 얘기하는데 그 땅이 전부 함의 땅이에요. 함의 아들의 땅이었고 이집트도 함의 아들의 땅이었고 가나안은 가나안 막내 아들의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자손도 사방에 흩어져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 그러니까 저기 홍수에서 남은 자는 창대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함, 셈, 야벳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야벳처럼 창대하게 되고 또 함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고
누구처럼? 남은 게 누구예요? 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전을 지어가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냥 살면 되는데 그냥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이 바벨탑 이러면은 하나님에게 대적한 하나님을 어, 도전한 그 얘기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온 땅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말하고 있는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어가 이 개역 한글에는 구음이 하나요 이랬는데 구음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언어라고 바꿔 고쳤는데 어, 이 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랭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하느냐? 발음을 지금 얘기하는 거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치 혹은 워드 영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고 지금은 의미가 있는 소리 뭐 발성은 똑같은데 의미하는 게 다 똑같게 되게 되면은 그게 말이 하나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바벨탑은 어디에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 강이 만나는 그곳에 있는데, 어, 거기서 에덴 동산도 가깝죠. 그리고 성경을 보고 말하는 것이기는 해도 역사적인 뒷받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소포타미아가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역사학자들이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발생했다는 것이 거의 정설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건 연구해 보면 알거든. 그럼 이 성경이 틀렸습니까? 성경은 틀리고 맞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다. 그걸 억지로 뭐 항색 인종, 뭐 백색 인종, 뭐 뭐 흑색, 백색, 황색 이렇게 나누는 노아의 후손을 그렇게 나누면 우리가 그렇게 나누고 싶어지고 자꾸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는데 특히 이 로마 사람들은 흑인들을 노예로 삼으려면 이 말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게 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버렸는데 그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했다가 아니라 문화가 거기서 발달한 건 맞습니다. 문화가 거기서 발달한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인류가 어디서 생겼느냐 하는 건 다 아프리카에서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생겼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읽어보면 자꾸 헷갈리게 되고 생각나게 하는 거죠. 요즘 과학은 어떻게 알아냅니까? DNA를 딱 분석을 해보면 유전되는 DNA가 있고 원 DNA가 안 바뀌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적해보면 아프리카에 있는 유전자가 목의 유전자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거기서 나와가지고 딱 흩어졌다는 그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교 다닐 때는 배울 때는 뭐 음, 네르탈린 뭐 이래 해가지고 인류의 조상이 뭐 이렇게 원숭이 비슷한 게 생겼는데 그건 뭐 해골 가지고 그렇게 연구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만 지금 와가지고는 DNA로 과학적으로 탄소 연대 측정기로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거의 뭐 반기를 들 수 없는 과학적인 이야기죠. 근데 그전에는 로마 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과학이 발달이 안 되니까 성경이 역사의 기본이었고 모든 것이 천체 천문학이고 뭐고 다 이 성경이 전부 진리로 이렇게 얘기가 되지다 보니까 지구가 돈다 이러면 죽이 부르고 뭐 어제같이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이런 딴 얘기하면 바로 없애버리는 그 교황이 이 권력이 막강했던 그 시절에
함부로 발표를 못하죠. 그래서 이 다윈이 기독 그리스도인인데 다윈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뭐를 주장한 겁니까? 진화론을 주장할 때 목숨 내놓고 한 거죠. 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정당한 학문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진화론이냐 뭐 창조론이냐 이거 둘이 싸우는 거 보면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입 다물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큰 은혜가 옵니다. 따지면은 그만 은혜가 떨어지게 돼. 이걸 따지면. 이게 뭐 학문적으로 따졌을 때 그런 뭐 은혜가 없어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근데 이제 이 역사, 과학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태어나서 홍해를 건너는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와 가지고 인종이 사멸되기도 하고 또 태어나기도 하고 이래서 온데 퍼졌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들은 뭐 인터넷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린 성경대로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동방으로 옮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자꾸 동쪽으로 실제로 그 인류 과학적으로 봐도 동쪽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 홍해 쪽에서 아프리카에서 이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면 천장 홍해 쪽으로 건너야 돼요. 그 건너서 오게 되면 동방으로 계속 가면 이제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되죠. 어, 그 얘기를 성경에서 쓴다는 건 참 대단한 얘기죠. 이 애라는 것은 발생하다, 일어나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류가 동쪽으로 자꾸 가려고 해요.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함의 자손을 말하는데 바벨탑 쌓는 것은 이게 이제 어디에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시날 평지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음, 유브라데에 가까운 쪽 그쪽에 인데 거기다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 그게 니무롯 땅이에요. 어제 나왔어요. 어제 함의 자손 니무롯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신할 땅에 살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자꾸 동방으로 가려고 하냐? 물론 동방에 땅도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해 뜨는 곳이 동방이잖아요. 예. 해 뜨는 곳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든 신전이 동쪽으로 보고 지금 경주 가도 석굴암도 동쪽을 보고 있어요. 돌, 그 돌부처가. 음, 그런데 우리 기독 여호와 하나님 성전도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동쪽에. 동쪽을 입구로 삼고 있죠. 그래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들이 많은데 특히 서양인들은 실제로 그 기후라든가 삶의 조건을 보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 한국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이렇게 보다가 그걸 보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안개가 끼어가지고 늘 맑은 날씨가 별로 없습니다. 그 유럽 사람들은 해만 나면 헐떡 벗고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해를 쬐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 보면 뭐 이상하죠. 근데 그 살기가 그만큼 척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말하는 게 동방에서 일어난 문화들을 늘 어, 동경. 동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오리엔트라고 했어요. 동방으로. 그, 뭐 가인이 동쪽으로 쫓겨났죠. 또, 또 누가 쫓겨났어요? 저기, 아, 어, 또 동쪽으로 간 사람, 누굽니까? 뭐 저기 어, 가인만 간 게 아니고, 다음에도 또. 다음에 누구죠? 누가 죄를 져서, 어, 아니, 가인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이제 아담이 아담이. 쫓겨나는 거죠. 응. 그, 쪽. 요단 에덴 에덴 동쪽으로. 동쪽으로 이제 쫓겨나고 거기서 더 쫓겨나는 게 이제 가인인데 가인은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고 그래도 동쪽에 불칼로 지키는 것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 거죠. 자녀죠. 아들이죠. 그래서 이름이 나오는 거죠. 이름 나왔다 이러면 그거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니까요. 예수님이 조상이니까. 그래서 그, 어, 그, 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우리 안다는 것이 모를 때는 부끄럽지 않잖아요. 아니까 부끄럽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것만 부끄러워하지 짐승들은 부끄러워하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알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데 그게 죄를 인식하게 되는 거하고 부끄러워하는 거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다는 게 다 좋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짐승처럼 사는 게 좋냐 사람처럼 사는 게 좋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 근데 많이 알수록 좋아요. 근데 이 말이 하나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그럼 의사소통이 잘 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데는 의사소통이 잘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바벨탑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많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에 살게 되는데 그게 뒤에 보면, 앞에 보면 니무롯이고 니무롯은 첫 용사라고 하고 사냥꾼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이 바벨탑을 쌓는 모습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 10장 32절 얘기는 어, 그 그러면 다른 노아 자손들은 어떻게 됐느냐? 모르지만 분명히 니무롯에서는 천용사고 사냥꾼이기 때문에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는 대장이었다. 자기 땅에서 자기가 힘세니까 그렇게 했었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3절 읽어볼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근데 뭐 자료를 찾아보면 이게 바벨탑이 막 사이즈가 나와요. 몇 규빗이고 몇 규빗이고 이런데 그 왜 그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금 남아있는 유적을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저기 지구라트라 해가지고 이렇게 탑을 쌓아놓은 남아있는 그런 것을 보고 이 바벨탑을 이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그 문화하고 이쪽에 인더스 문명하고 황화 문명을 따져보면 연도수도 뭐 1000년 이상 차이가 나지만 어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 쪽으로 넘어가려면 자그로스 산맥이 있는데 이 지금 있는 전쟁 내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란이 이런 그 자그로스 산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조금 있고 저쪽도 좀 있고 가운데 큰 산맥이 있는데 그걸 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누구도 못 넘었어요. 저기 결국은 알렉산더 알렉산더도 그걸 넘다가 그냥 병이 걸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인데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 쌓기 위해서 각을 딱 줘야 됩니다. 각을 안 주면 높이 쌓지를 못합니다. 그 각을 각진 돌을 못 만드니까 벽돌을 쌓아서 각을 지어서 높이 쌓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뭐 우리 가난한 집 한 집 하나 만들려면 돌과 흙으로 그냥 돌담을 쌓으면 되는데 조금 더 크게 지으려면 그렇게 하면 무너져서 안 되고 벽돌을 쌓아야 됩니다. 구운 벽돌은 더 견고하죠. 단단하죠. 그래서 그게 기술이 자꾸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 틈새를 메꾸는 것도 진흙으로 이렇게 메꾼 거하고 역청으로 메꾼 거하고는 이게 단단하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역청은 음, 천연 아스팔트를 역청이라고 하는데 어, 그 그림 같은 거 찾아보면 그냥 그 석유난을 날 때 나오는 것처럼 시커먼 게 땅에서 나오는 거죠. 그게 진하면
결국은 아스팔트죠. 실제로 우리가 원유를 산유국에서 사가지고 와서 정제를 할 때 제일 마지막에는 아스팔트가 나오죠. 제일 밑바닥에는. 그게 자연적으로 생긴 거를 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술이 점점 발달해서 높이 쌓을 수 있는 그걸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로 날아가려고 하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게 좋다고 하면 놔둘 거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우주선 못 날아가게 합니다. 다른 못 날아가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게 있느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방법이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우주선 건설하는데 내가 제일 먼저 갈게요. 이러고 명단에 작성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론 머스크도 왕복선을 보내면서 타고 갈 거냐 이러면 자기는 안 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치를 보면서 그게 뭐 좋겠다. 좋은 게 아니라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나. 그냥 멸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일 좋으니까 멸망시키는 거니까. 천국 가면 물어보면 대답 다 합니다. 나는 믿고 왔다. 이러고 딱, 그럼 합격하지만은 정말 좋아요. 이러면 저쪽으로 뒤에 가 있어봐. 내가 검사해보고 이렇게 제껴버립니다. 그래서 의문을 갖지 말고 100% 믿어야 돼요. 그게 믿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에요. 4절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탑을 건설하여 건설하며 그 탑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근데 성읍을 만드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는 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상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니무롯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일어났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이름을 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겠다는 뜻이에요. 인정욕을 인정욕 있죠. 공동체의 이름을 인정받고 싶다. 누가 인정을 해준다? 다른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 근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온 백성이 다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름 나을 데가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높아지자, 그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름은 이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네, 낳고 네,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네. 그때에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이름이 중요해요. 항상 창세기부터 이름을 어떻게 짓나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럼 하나님 이름을 안 부르고 자기들 이름만 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탑 이러면 이거는 무너질 탑 이렇게 대표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의 노력 이게 공든 탑이 무너진다 이런 뜻은 무너진다가 아니고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렇게 돼 있죠. 무너집니다. 탑은 아무리 당장은 안 무너지지만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나중에 무너져 놓으면 또 그 깨진 거 붙여가지고 또 모양을 이렇게 복원시켜가지고 놓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거는 사람이 하는 거는 하나님이 소용이 없도록 해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계획은 사- 처음부터 악하다고 얘기를 해요. 언제 했냐면 8장 21절에 나와 있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8장 21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형 행한 것 모든 같이.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이
물 심판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이 말을 하잖아요. 네. 원래부터 그 악한 사람, 악한 거를 자꾸 야단치고 이러면은 하나님도 불편하니까요. 봐주는 거죠. 그냥 애들 한번 야단쳐보고 그게 머릿속에서 도저히 돌아서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런 상태인지 모르고 우리가 잘한 줄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 악한 걸 알고 그냥 놔두고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 안 하겠다. 그리고 물로 심판 안 않겠다고 하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노아처럼 자꾸 방주만 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까 봐 물 심판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제 생각이니까 뭐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안 흩어지려고 하면 하나님은 흩어버립니다. 이 밑에 가면 말을 바꿔가지고 말을 안 통하게 해서 다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음, 술자석에 가면 뭐 브라보 하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랬는데 그 술잔 마지막 술잔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그 회식이 끝나면 싸우고 난리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하나가 되고 싶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우리가 남이가 하고 술잔을 들은 그 직장에 그 대표가 그냥 감옥에 가는 바람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방법은 딴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만 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렇게 모이면 하나가 돼요. 그렇지만 그 이외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말씀 붙잡은 사람끼리 하나가 됩니다. 그거는 단합돼요. 할 필요도 없고 분열될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연합회를 조직할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요즘은 기독교인들도 뭐 게더링 이래가지고 자꾸 모이려고 그래요. 그 모이는 것도 특히 또 예루살렘 가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그러고 예루살렘 가면 게더링 대회가 있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온 그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또 집회를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왜 그런 짓을 하냐고 그 말씀만 열심히 보면 되는데 불안한 우리가 다른 세력보다가 세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우리도 연합하는 힘이 있다는 걸 그러고 나는 어디에 소속이 돼 있다는 거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붙들면 반드시 없애지지 않고 하나 되는 사람들끼리 모아 놓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거 없어요. 너무 이게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제 그 무슨 주의? 자기 나라만 최고로 생각하고 남은 어려워도 상관없고 이런 그런 주의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것도 또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오히려 세상에 흩어져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좋은 것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방법과 목적을 지금 얘기를 했는데 다 악한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답을 보려고 내려오시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얘기하는 것은 강림하셨다. 다시 말해서 우리 높이에서 감찰하시겠다. 뭐 하늘에서도 시력이 나빠서 못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눈높이에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감찰하러 오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와서 직접 간섭을 합니다.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다. 이 말은 사실은 뭐 말은 안 되죠. 왜냐하면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는데 그게 말이 하나일 리가 없죠. 근데
바벨론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이 잘 통해가지고 의기투합해서 그렇구나. 너희들 음, 따로 떼놔야 되겠다. 근데 그 얘기죠, 오늘 6절 얘기는. 그래서 어, 뭐 어떤 직장에 가면 자꾸 대면할 분위기가 생기면 바로 인사 이동 시켜버리고 다시 못 만나게 만들어버리고 심지어는 저 멀리 저기 파견 근무 보내버리고 시끄럽지 않게 모여놓으면 작당을 하고 저녁마다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고 이렇게 나눠버리는데 이게 지금 말이 통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통하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럼 뭐 우리 영어 열심히 배우고 이런 거 안 해도 됩니까? 사실상 안 해도 돼요. 그 영어 배워보면은요, 제가 50년 배웠는데 아직도 말 못해요. 그 왜 그래요? 이 문화가 틀리니까 우리가 쓰는 말 의미하고 그 사람들은 규칙이 없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했는데 법칙도 없고, 언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리 나는 것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법칙이 없어요. 너무 무질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배워가지고 전 세계가 통일해서 열심히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어, 이제는 우주를, 다른 별을 정복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옳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악하다면 안 도와주실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달나라에 가는 것과 달나라가 아니고 뭐 화성으로 갑니다. 달나라는 별로 사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 화성은 가면 좀 살만하다. 근데 화성 왕복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거기 가서 사나 달나라에 가서 사나 지구에서 사나 어디에서 사나 하나님만 의지하면 그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노 이러면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이게 중심이지 달나라 가야 되느냐, 우주선 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만 떠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니 뭐 그게 답 쌓는 게 뭐 하나님 대적한 겁니까? 하늘에 닿자.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늘에 아무리 올라가도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뭐 안 가도 뭐 화성이 어떤지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말은 하나님에 대적하려고 하였으니 이후로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시 안 돌아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들려요. 저요. 6절이. 7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 하나님은 혼잡한 거를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지금 원체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탑 쌓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하는 게 1장 26절에 나왔어요. 한번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었어요. 엘로힘이 사람을 엘로힘으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신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게 복수라는 걸 압니다. 근데 계시록까지 갑니다. 이게 쭉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그렇게 설명했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혼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혼자 결정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이게 그래서
누가 말을 한마디를 해도 두세 명이 있어야지 그 말이 되지. 혼자서 한 얘기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그런 정신으로 보면 하나님이 한 분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 안 들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정신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근데 엘로힘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호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7절을 읽어보면 처음으로 여호와도 우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와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삼위가 하나니까 우리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지만 그걸 강조하거나 가르쳐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맞지만 그 뜻은 또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는 것 같이 보여요. 어쨌거나 요게 여호와도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나중에도 읽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단일 언어로 안 하고 각자 다른 말을 자기들 말로 하게 해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얘기가 안 나온다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얘기를 안 한다면 많은 일들이 쭉 있을 때 그 쓰는 용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세월이 지나면. 왜냐하면 처음하고 끝에가 소통이 필요 없거든요. 우리 광산에 가보면 광산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가장 적게 단어를 쓴대요. 그러니까 광산에서 쓰는 사람들이 용어를 처음부터 200 단어만 있어도 그 사람들이 사는 데는 지장이 없대요. 그런데 제가 광산에 3년 반 있어 봤잖아요. 사키야마, 아다무키, 이네 선산부, 후산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이 안 돼요. 자기들끼리는 잘 통하고 말 안 해도 돼요. 그 들어가서 말 안 하고도 하루 종일 있다가 일 다 하고 나올 수 있는데 이 후산부들하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새로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 같은 그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혼잡이 안 돼도 일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벽돌 던져라 이런데 못 알아듣고 뭐 이래 버리면 건물이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못 알아듣게 언어를 혼란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럼 뭐 우리 뭐 영어 배워가지고 누구나 만나도 영어로 톡톡하고 이렇게 알아차리는 건 결국은 바벨탑 쌓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볼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딱 막을 때는 꼼짝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는 그냥 그래도 영어 공부 알아놔야 되지. 유대인들은 율법 이 책에 있는 율법대로 하느라고 다른 거 하나도 공부 안 합니다. 수학, 과학 뭐 그 유대인 랍비들은 전혀 공부 안 한다고 해요. 지금 현재도. 거기 숫자가 꽤 많던데 그 사람들이 그래 성경만 가지고 하는데 성경 뭐 공부할 거 없습니까? 맨날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위원회가 있잖아요. 뭐 이 지명이 여러 군데 나오면 진짜 그게 어딘가 이런 거 연구하는 데 있고 뭐 공부할 거 수없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평생을 하는데 아내가 다 돈 벌고 자식 놓고 먹여 살리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랍비에게 시집 올라면 돈 많이 가지고 와야 된대. 그래서 모든 것은 아내가 책임지고 음, 남편은 자식 놔주고 랍비로서 역할을 하고 그것만 한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랍비들이 들으면 엄청 기분 나쁜 소리죠. 어쨌거나 그러고 있는데 성경대로 하자면 영어 뭐그 통역기 이런 거 내던져 버려야 돼. 이건 하나님이 저주받은 물건이다 이러면서 내던져 버리고 모르면 모른 대로 그냥 대화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맞습니다. 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일이 되는 게 없다. 의사를 불통으로 하나님 막으시는 하나님을 떠나면 만사가 불통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나 법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하는 것밖에 안 한다. 주시는 것만 가지고 먹고 감사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는 거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한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래서 뭐 메소포타미아에서 쭉 이렇게 흘러갔는지 모르지만 그냥 읽으면서 이제 이 바벨탑 쌓은 게 이제 구바벨론이고 나중에 이제 일어난 게 그 지역에서 바벨탑이 있던 그 지역에서 다시 일어난 게 이제 신바벨론인데 신바벨론을 이제 바벨론이라 그러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주동적으로 통치를 했죠. 70년. 근데 느부갓네살이 바사에게 하나님이 바사를 사용해서 느부갓네살도 패망시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라크가 그,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이제 할 때 사담 후세인이 미국 세계를 제패하려고 하다가 미국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들어서 가고 이런 느부갓네살의 후예다. 예. 사담 후세인은 자기는 느부갓네살의 후세라고 강조하다가 미국한테 이제 붙들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지하수에 지하 하수도에 서 붙들려가지고 뭐 이렇게 짐승처럼 생기게 붙들어가지고 이빨 보고 알아내고 죽여버리잖아요. 다른 건 뭐 얼굴 봐가지고는 모르니까 뭐 이빨 그 사진 찍어놨던 거 딱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고 뭐 죽였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모릅니다. 붙들린 것만 알고. 마지막 구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흩어짐을 면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안 된다, 흩어라. 이러면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안 하려고 막 이거 쓰고 용을 쓰고 안 됩니다. 이 바벨이라는 뜻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 이런 뜻인데, 어, 그래서 인간의 계획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악하기 때문에 계획한 건 다 악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악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주면 먹고 죽이면 죽고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오늘 음, 팔복 찬송했지만 그렇게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걸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복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은 최초의 최대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은 신할 평지 니무로스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인류 문화의 시작은 메소포타미아인가? 예, 거기서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냥 짐승처럼 살다가 앞에서 사라진 족속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과학적인 얘기고 성경에서는 인류 문화가 여기서 시작됐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바벨탑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죠. 예, 우리가 세상 일을 멋있게 잘하게 그리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면서 그렇게 나 같은 사람 없다 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게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할 일이다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셈의 후손을 말하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께 도전한 악한 생각을 거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다시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살면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버려 두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흩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거 아니면 안 준다는 하나님이 귀한 사랑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외에 어떤 일도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